반은 죽은 상태로 그렇게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중해서 생명을 어떻게 해서 살려보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과연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아주 인권을 짓밟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잔인한 행위로 봐야 될 것이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원에서 그런 것을 잘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하는 의사들, 서울대병원의 윤호중이라는 분은, 교수님은 그런 것을 보고, 한국의 풍토니까, 한국의 풍토는 어떻게 해서라도 인공호흡기를 기껏 몰고 어디라도 끝까지 이렇게 살려보려고 하는 것이 한국의 풍토라는 말이요. 한국의 인종의 풍토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서울대 윤호중 교수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죽고 싶지 않다. 한국에서 죽고 싶지 않다. 또 연세대 김일순 교수라님은 이 연명 중환자실에서의 임종만큼은 피하고 싶다. 중환자실은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의 그 임종만큼은 피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또 어떤 수간호사는 그 중환자실의 임종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중환자실의 그 임종은 저 시장바닥에서 거린이 아무런 피부치도 없고 한 그 거린이 시장바닥에서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는 내 임종을 어떻게 임종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이 삶에서 아마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잘 둘러싸이고 가족들한테 잘 둘러싸여서 마지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라 그런 말이 존귀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존귀하고 한평생 사는 것도 인생이 존귀하게 살아야 되고, 죽을 때도 귀하게 존귀하게 존엄하게 인생을 마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죽을 때가 오히려 더 아름답게 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중환자실의 임종 같은 것을 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연명 치료 결정에 관한 그런 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나는 이런 중환자실에 일에 들어가서 이런 연명 치료 같은 것을 하지 않겠다 하면은 사전에 그것을 등록을 해봐요. 국가의 그 연명 치료 기관에 등록을 해봐요. 그러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임종을 할 때 그런 걸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임종 때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집에서 모셔도, 옛날에는 뭐 의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모시다가 고통 그냥 참아요. 고통을 참으면서 임종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진통제 같은 것도 있고 병원 시설에 잘 있어서 임종 때 이제 병원에 가기는 가야지요. 가도 그런 건 안 넣는다 할지라도 이제 산소 이런 공급 같은 거, 수분 공급 같은 거, 또 진통을 방지하는 진통제 투여 같은 거, 또 배뇨의 도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욕창 방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 고통을 견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임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건 자기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녀들이 나는 늙고 자녀들은 다 장성했으니까 자녀들은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자녀들한테 맡기는데 자녀들은 그런 말을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부유한 것 같아서 어머니 연세도 있게 되니까 연명치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명치료를 해드릴까요? 하지 말까요? 이런 것을 부모한테 상의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불효스러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도 속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내가 건강할 때 판단이 옳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건강할 때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내가 이래서 이런 연명치료 임종할 때 이런 연명치료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하러 왔습니다 하고 하면은 거기서 잘 안내를 해줘요. 반드시 본인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리는 절대로 뛰지를 않습니다. 본인이 건강할 때 가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해놓으면 제 어머니 같은 경우도 어머니는 그런 데에 좀 아주 그 생각이 냉철하시고 건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다가 아무래도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머니 연명치료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실까요? 하니까 해야지. 그리고 가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일주일 있고 3일 그 개인 독실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고통이면 나는 임종 때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막 고통스러우거든. 병원에 가도 이렇게 하라. 연명치료 같은 건 이렇게 해라. 자기가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똑바로 차리고 안 믿는 사람은 기껏해야 가족들의 이렇게 가족들을 모아놓고 임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목사님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성도들 위로를 부르며 그게 말하는 인생의 그 이별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임종하고 그럴 때 그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찬송 부르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다 내맡기고 정신이 없이 그렇게 되면은요, 잘못하면 불교 믿는 자녀가 와가지고 중이 와서 뭐 영분이 아니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영계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을 때 천사들이 와서 쫙 밭들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오고 불병거를 타고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찬양을 하며 막 어떻게 보면 그날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경사스러운 날이거든요. 경사스러운 날. 하늘나라 가는 경사스러운 날이거든요. 뭐 속별의 슬픔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경사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는 불병거 타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막 하며 띠띠빵빵 빵빵하고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임종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다 막혀놓으면 그러니까 엉투당투하게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임종을 하는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나는 임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결정을 해놓으니까 병원에 가도 그런 거 인공호흡에 끼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 등록증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중이니까 그거 뭐 그냥 진통제 같은 거 해서 진통이나 오피하고
산소나 공급해주고 수분 공급해주고 뭐 이런 거 그냥 필수적인 거 이런 것만 해주지 뭐 연명 인공호흡기를 해라 뭘 하라 그런 연명치료는 허락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편안히 그렇게 가셨어요. 우리의 임종 하늘나라 가려면 이렇게 반드시 임종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문턱을 우리가 지나야 하는데 혹시 여기 그런 의향서 연명 의향서를 쓰신 분 계세요? 잘 결정하셔서 죽음을 내가 사전에 이렇게 잘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하지 않고 갑자기 닥치면은 남한테 억지로 끌려가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지로 당하게 되는 그런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너희 가난한 자여 20절에 보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를 불러놓고 제일 첫 마디 한 말씀이 너희 가난한 자여 복이 있다.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얻어보려고 출세를 하고 뭐 성공을 하고 부자 가지고 얻어보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욕망을 다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를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제자,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재산이 없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가난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 것을 다 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탐욕, 욕심, 무슨 이런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버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탐욕, 욕심,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 가난한 자여 모든 것을 버린 자여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욕망 같은 걸 다 버린 자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뭐 얻고 싶지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를 때도 이런 다른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부르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가룟유다 같은 자는 무엇을 얻어보려고 출세해보려고 예수님을 따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을 해가지고 출세를 해보고 성공을 해보고 부자가 되어보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배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수제자가 됐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 하늘나라를 가려면 세상의 이런 썩어질 욕망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신령히 가난한 자를 만들겠다는 것이요. 그 취지가 가난한 자. 우리는 교회에 오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해주는 줄 아는데 예수님은 여기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예수님의 속셈이 의도가 신령을 가난한 자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막 축복받고 부자가 되게 해주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요?
여러분들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다 버리고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른 교회가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버리게 하는 교회. 그래서 그 영혼이 살되게 하는 교회.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오늘날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그 마가복음 10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100배로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이기적인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래요. 생명을 위해서는 부모도 버리고 어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이기심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보니까 그분의 그 인터넷 구독자가 14만 5천 명이나 돼요. 저는 이제 이때는 유튜브 올리니까 겨우 이제 한 30명 구독자가 이게 생겼는데 그분은 한번 올리면 막 수만 명씩 들어보는 목사님인데 그런 말씀을 해요. 그게 그런 말씀인가요? 거기가 예수를 바로 모르고 복음을 바로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와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린 것을 본보여 주신 주님이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버려야 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법도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도를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시 여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이기적으로 사사롭게 욕심으로 살던 사람을 그걸 다 버리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하늘나라 갈 사람의 길입니다. 여기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그 탐욕, 욕심, 그런 대접받고자 하는 것, 사랑받고자 원하는 것, 섬김을 받고자 원하는 것, 이런 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버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버린 자를. 제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보고 주님께서 너희 가난한 자여 복이 있다. 하늘나라는 너희들 것이다. 하늘나라가만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세상 걸 버리고 포기하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 나를 따랐으니 하늘나라 가면 엄청나게 부유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줬잖아요. 에덴 동산에 돈을 따지면 얼마짜리 될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자면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어서 줬는데 돈으로 따지면 얼마짜리나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에서 부유할 거라는 거예요.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엄청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나라 그 부하가. 그리고 너희 지금 우는 자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랬어요. 그런 것이 절대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가 부모를 버리는 법도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법도, 하나님의 그 계명, 그것을 가장 우선시할 때 참 효자가 되는 것이죠. 부모에게 진실로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도 좋아지고 자식도 좋아지고. 그런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바로 모르면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그렇구나 해서 아주 그냥 세상 사람과는 담을 쌓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런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절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버려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종교가 복음입니다. 심령이 즉 잘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령이. 그래서 이제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는 신명기 28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편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다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 시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전부 다 세상의 욕심에 미혹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죄인의 꾀,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세상에 대한 아주 이런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공하는 자, 이 자가 참 복이 있는 자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종 때는 그런 걸 다 버리지요? 다 버립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 우리가 임종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 되어서 그리스도 성도들 간에 안부의 집사 잘 있어, 내가 천국 가서 기다릴게, 꼭 와, 천국 오거든 나 한번 찾아봐. 이런 인사를 하고 임종을 딱 해야 되는데 중환자실 같은 데 가서 살이 인공호흡기나 껴있고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억지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임종을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내가 자녀들한테도 오히려 이렇게 해라 지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통증이 오냐? 내가 통증이 오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운가 보다, 임박했는가 보다. 나를 병원으로 인도해서 이런 건 하지 말고 그냥 진통제나 좀 놔서 고통이나 좀 작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서 내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장례식은 목사님 모셔서 이렇게 잘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성도들의 찬송 소리가 배웅을 잘 받으면서 불병을 타고 하늘나라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